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걸어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는가? 제자들이 나타내는 그런 반응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어떤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계시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찾아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풍랑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음으로 인해서 이 풍랑을 다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26절에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이다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반응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충분히 제자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풍랑이 아주 심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배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형태만 보이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뱃사람들의 어떤 그 전설적인 이야기 속에 만약에 바다에 가서 유령이 나타나면 그 배는 파선한다라는 그런 전설을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마 유령이라고 외쳤을 겁니다. 충분히 제자들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안심하라는 말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하는 뜻이 아니라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죠. 풍랑으로 인해서 파선할 위기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의 형태를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앞뒤가 좀 안 맞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용기를 내, 용기를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맞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이런 위로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권면보다 더 적극적이죠. 더 도전적이죠. 용기를 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난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영어로는 it is I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는 나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말씀이 에고에임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장면이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떨기나무, 가시나무 있잖아요.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거야. 그리고 떨기나무가 활활활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신기하다, 신기한 광경이네 하면서 호기심에 의해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내라 했어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을 72인형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 말씀을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금 27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니라는 이 말씀, 에고 에임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7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고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에고엠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단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 전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던 그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들은 용기를 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은 두려움 없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 사망이 왔잖아요. 죄와 사망 사이에 온갖 종류의 죄의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그 안에는 뭐 살인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그 안에 온갖 죄의 영향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두려움도 있어요.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러면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여기 있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펼쳐지는 두려움들이 발생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한다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용기를 낼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나니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아주 재밌는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굉장히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죠. 황당한 강구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베드로만 이렇게 요청했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풍랑을 만난 상황이고 어둡고 깜깜합니다.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시니까 자신도 물리로 걸어가고자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런 강구를 했을까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우리 빨리 살려주세요. 지금 배가 파손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빨리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내가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겁니다.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강구했어요. 베드로는 왜 이런 강구를 했을까요? 여기에 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말이 이 물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신가? 아닌가? 시험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말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에는 그렇게 보이죠. 주님이시면 나를 물리로 걸어오라 하실 것이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물리로 걸어오라 하시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을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강구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이 말이 바르게 번역하면 과연 주님이심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하다고 해요. 이제 베드로의 생각을 우리가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겠죠. 과연 주님이심으로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의 생각이 뭔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지금 물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도 물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는데요.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물리로 걷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내가 물리를 걷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명하시면 내가 물 위에서도 걸을 수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물리로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 주시면, 말씀만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말씀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의해서 자신이 무엇라도 할 수 있음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강구에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화답해 주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바람 때문에 바다 물결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전혀 물에 빠지지 않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나아간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베드로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 예를 들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이렇게 해요. 과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의 그 일을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어서 절망해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울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일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는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의 시선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풍랑 속에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느낀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느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오랫동안 종살이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들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열어놓으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에 발을 내디던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해나가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주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뒷걸음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자꾸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갔더라면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만났을 텐데 주님께 고정되었던 시선이 바람을 향하게 되고 바람을 보게 되므로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뭐냐 설명을 해주시는데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실패의 원인은 의심이었어요.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의심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오직 하나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했다면 끝까지 갔을 텐데 그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풍랑을 바라보니 빠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예요. 온전한 믿음의 눈은 두 개의 초점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랑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은 의심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라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의심은 두 개예요. 두 갈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의심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살면 힘들어요. 오직 그냥 하나로 가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처럼, 베드로가 도전했던 이 믿음의 길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주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하나의 재해 현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과연 주님이시므로 나로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강구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을 때에 베드로는 물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람을 봄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또한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의심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마음, 두 갈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도 바라보고 바람도 보는 이 두 갈래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드러낼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